찬양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 6번째 설교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두 민족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자 그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한 대단히 비겁하고 악랄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리브가로부터 태어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은 형이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이게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인 상속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권이 이 장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오늘날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당장 배고픈 나에게 신령한 복이 뭐가 필요하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서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거칠기는 하고 그래도 야곱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늘 헛헛함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늘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그랬듯이 사실 우리 안에도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늘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마음, 육신의 정욕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점점 밀어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점점 이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가가지고 한쪽 발씩 들어올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또 훌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에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히 모세 옆에 가서 그들의 손을 들어올릴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열심히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많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영적 전쟁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정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선전포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후방에 처진 피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은 사탄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믿음의 대열에서 점점 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한 사람들,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우는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팽팽하게 밀고 밀리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직접 나아가서 평지에서 싸우지만은 놀랍게도 싸움의 승패는 군대 숫자나 무기나 전략의 어떤 탁월한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점점 이기고, 모세도 80세 노인 아닙니까? 지쳐서 점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세요. 여러분, 세상에게 굴복하면 진짜 영원히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두 손 들고 굴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굴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대장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장의 사장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의 호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항복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막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자녀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중보기도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끊임없이 고통스러워도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 패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80세 노인인지라 피곤해서 점점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울은 중보기도하는 그 모세의 곁에 서서 함께 힘을 모아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도 서 있기 힘들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겠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의 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줬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기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때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수고가 있다고 회피하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중보기도할 때 어쩐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니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고롭게 눈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직접 싸우는 평지의 싸움과 그 싸움을 지켜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이 하나가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군대와 좋은 무기와 탁월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술 때문에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평지의 싸움보다는 모세가 드리는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만 내가 잘하면 세상에서 대충 살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애들은 팽개치고 보따리 싸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처리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이런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던 사람이 입시철이 되면은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또 기도합니다. 시험 보는 자녀를 위해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듯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아이는 별로 성적도 좋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데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쪽집게 가해 선생처럼 모든 정답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정답을 몰라서 찍을 때에는 정답이 찍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부모라면 이런 부끄럽고 가당치 않는 기도를 가면 떳떳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모된 제가 우리 아이를 평소에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인생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수많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넘어가게 싸우니 이번 시험도 한 과정인 줄 알고 무사히 건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 그 결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다가온 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근원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지휘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장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우리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비겁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나 들고 기도만 한다고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나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충분히 기도하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동을 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마침내 성공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랑의 요령만 의지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충성은 교회를 생각하며 차갑게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나태하면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진정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겠다. 나는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겠다. 나는 성령보다 더 앞서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앞에 휘날릴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많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끈기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기도,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40대 초반 노처녀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결혼을 하려, 시집을 가려고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키는 몇 센치고 막 잘생겼고 하면서 자기 주제에 막 거창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면 내 기도만 하면 좀 이기적인 기도 같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자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에게 훌륭한 사익감을 주옵소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동생에게 훌륭한 형부감을 주옵소서. 우리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동생에게 훌륭한 매형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형식은 남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미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감정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분주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를 보면 중보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죽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와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으니까 막 진물이, 개들이 와서 진물을 앓고 남아있는 것은 목에 깐닥깐닥 남아있는 목숨밖에 남지 않는 그 욥. 1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명의 친구가 가지고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받을 받았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무려 욥기가 42장에 끝나는데 4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욥은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리고 세 친구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이나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대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11월 6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저가항공 익스프레스 항공사 스튜어디스죠, 패트리시아란 여자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서 분유가 떨어져서 막 울어대는 아기를 그 엄마와 함께 비행기 식당으로 데려가 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젖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패트리시아도 9개월 전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배고파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할까? 분유는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2-3시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궁리랑 애타하다가 내가 걱정하면 뭐하냐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데려가가지고 가슴을 열어서 막 젖을 먹이고, 젖을 배불리 탁 먹으니까 이 아이가 또 자는 거예요. 금방 또 남겨지면 깰까 봐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자니까 그때서야 부모에게 이렇게 남겨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패트리시아는 그때 그것을 알고 취재한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심하게 우는 아기에게 나는 젖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고,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내 젖을 먹이는 일이었다. 저는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이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앙앙 우는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 승무원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줄까? 내가 무엇이라도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또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즐겁게 날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팔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팔을 붙들어 함께 기도하며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리며 충성하는데 장로님 힘내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회장님, 부회장님, 여신도회, 남신도회 각 기관을 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무명용사 같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군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과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기도의 위대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